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갈바리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가는 갈바리로 가는 그 십자가의 여정길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동정하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역설이 난무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동정하는 몇 여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이 내려지면 죄수는 재판정에서부터 자기가 질 십자가를 처형장까지 손수 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이 재촉하기 위해서 사정없이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또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희롱과 모욕을 받으셨고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많은 채찍질을 당하셔서 피를 많이 이미 쏟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날부터 이미 예수님은 음식을 전혀 드시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분은 너무 기운이 지나여서 많이 쓰러지셨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지실 수 있는 힘이 없으셔서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갈 한 사람을 택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구레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십자가를 넘겨받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붉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더라. 네. 구레네가 어디인가 하면 우리 오른쪽 밑으로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 가까운 곳에 애굽이라고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 구레네 하는 곳이 있죠. 가까운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엄청나게 먼 곳으로부터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까요? 비틀거리는 발걸음, 말라붙은 빗자국, 난무하는 조소와 모욕과 욕설이 비아 돌로로사 갈바리로 가는 그 고난의 길 위에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나 졸도하셨고요. 쓰러지는 십자가와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에게 동정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과연 이 굴욕의 십자가를 좀 대신 지고 갈 수 있을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중들과 마주쳤다. 그는 군중들이 퍼붓는 욕설과 조소를 들었다. 그는 멸시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을 위하여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그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몹시 놀라서 발길을 멈추었다. 그가 그분을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이유는 그가 그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여기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어깨에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들이 사주를 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에게 저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를 좀 지우라고 사주를 했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이죠. 세상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는 속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십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감동만 받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 때에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시나요? 오른쪽에서 이 눈물을 훔치면서 돌아서는 이 여인은 오르바고,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이 여인은 이름이 무엇이죠? 룻이죠. 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 그림을 아주 참 잘 그렸습니다. 오르바가 시어머니로부터 돌아서는 그 장면을 잘 표현한 게 이 오르바의 치맛자락입니다. 맨 밑에 치맛자락이 어떻게 돼 있죠? 바람결에 싹 돌아가는 그게 표현되어 있죠. 이 그림을 그린 이가 참 표현을 잘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설고 물설은 이방 유대 땅으로 가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룻은 그 어머니를 붙여쳤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엘리멜렉 가족의 신앙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국경까지는 따라왔으나 결국은 오르바는 그 신과 그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깊은 감동은 받았으나, 그리고 국경까지는 따라왔으나 결국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4절 우리 복음성경,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본교회 주석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룻은 비록 자신의 가정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품성으로 자신의 영혼에 높은 이상을 불어넣어주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목적을 깨닫게 해준 누구와? 나오미와 헤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준 시어머니 나오미. 룻도 자기 모압 땅에 자기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을 향한 사랑보다 위대한 신앙의 모본을 보여준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할 만큼 이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그 신앙의 아름다운 매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할 것이니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스스로 질 수 있을까요? 굴욕의 십자가. 십자가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억지로 지워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스스로 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손에 또 나의 발에 못을 박아주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못을 박을 수 있나요? 자기가 자신한테 못 박습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가 하면
나에게 조소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에게 굴욕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에게 욕설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가 하면 로마의 군병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분을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굴욕을 주고 욕설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프게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주위에서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에게 채찍질을 하고 나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죠. 여러분, 양은 죽임을 당할 때에 왜 여러분 양이 예수님에 대한 표상인 줄 아세요? 양은 죽을 때 반항하지 않습니다. 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나에게 조롱을 하고 모욕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반항하죠. 어떻게 반항하죠? 같이 대들무로 나도 같이 욕설하고 나도 같이 똑같은 반응을 함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소와 모욕하는 이들을 동정하셨습니다.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할 때, 모욕하고 조롱할 때, 누군가가 말로 나의 가슴을 깊이 찌를 때에, 누군가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할 때에, 아무도 나에게 동정의 표를 주지 않을 때에 그때 나는 예수와 함께 갈바리로 가도록 그가 나의 어깨에 억지로 십자가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슨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 예수와 함께 이 굴욕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반항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아주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심어드릴게요. 설거지하는 것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는 설거지하는 거 쉬워요. 그렇죠? 그런 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불쌍해서 설거지해 주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제가 설거지를 예로 드린 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 이런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남편의 눈에 자기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살림도 못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맨날 집에 오면은 집이 그냥 오박난줄이요. 청소도 제대로 안 해놔. 그러면 이 남편이 볼 때 이 여자가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에 내가 왜 저런 여자랑 결혼했을까? 그럴 때에 그렇게 이 불만이 이렇게 차 있는데 설거지를 한번 해달라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다 엎어버리고 싶겠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내가 설거지를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요청임과 동시에 나에게 억지로 뭘 지워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워주는 거예요. 오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남편이 이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위에 서는 것은 자아를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왔는데 밥 좀 차려와 봐라고 하는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할 때에 그것이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위로 드러낸다면 자기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고요. 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믿음의 행위를 나타낸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고 이것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그럼 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가? 믿음으로 집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붉은 글씨요. 여기에 제가 강조합니다. 어떻게 가게 하여? 같이 가게 하여.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갔을까요? 갈바리까지 갔습니다. 갈바리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거지를 해달라고 하는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거든 뭐까지 하라는 거예요? 방 청소까지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것이 의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 믿음, 곧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나요? 네, 믿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창조를 믿으십니까? 네. 훌륭한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믿으시나요?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속죄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재림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네.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를 사실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뭐 한다고요? 네, 믿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네,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그의 사자들까지도 그 사실을 알고 뭐 하기까지 해요? 믿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런데 종로의 계단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아니, 이게 믿음이 아니면 도대체 뭐지? 우리 다 믿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믿으시죠? 이거 부인하는 분 없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봤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야 다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믿음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뿐 아니라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네, 이게 믿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믿음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종로의 계단에서 왜 이것을 믿음이 아니라고 했을까?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믿을 뿐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네. 이것도 앞에 있는 이것도 안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겠어요. 그죠? 이것도 믿음이죠. 자, 뒤에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요청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뭘 갖는다고요? 믿음을 갖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하면 앞에 있는 이러한 모든 믿음은 믿음이 맞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그 참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알고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도 알고 뭐 다 믿어.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 믿음은 믿음의 가장 기초인 바탕이 되기는 해요. 믿음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참 믿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뭐를요?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뭐 할 때요? 요청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자,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교회 가는 날인데 아침에 앞집에 순자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안목이 엄마, 오늘 10만 원짜리 일다리가 있는데 같이 갈래? 그랬어요. 그때 어떡하지?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또 서방님이 그래요. 교회 가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그랬습니다. 또 5만 원짜리 2장이 눈앞에 어른거리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고 오늘이 토요일이 안식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알아. 다 믿어.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뭘 해야 되죠, 여기서?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두 생각이 떠오르겠죠. 오늘 뭐 하는 날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또 하나의 생각은 오늘 적당히 가면 5만 원짜리가 몇 장인데? 2장인데.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때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아까 그 종려계단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하는 능력도 부족해요. 왜요? 죄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일하러 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저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무 사건 말씀드렸죠. 제가 파누니에 구도자가 이게 있는데 그 구도자한테 제가 쌀이 들어오면 쌀 푸대도 갖다 드리고 수박이 들어오면 수박도 제가 안 먹고 거기 갖다 드리고 장도 갖다 퍼다 주고 많이 갖다 줬어요. 그런데 제 이기심이 언제 갑자기 튀어나오냐 하면 무 2개가 딱 남으니까 좋은 건 내가 갖고 한순간에 튀어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안식일 안 지키고 뭐 그랬다고 해서 뭐
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죠? 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에게 무를 하나 이래 드립니다. 이따 꼭 가져가셔요. 그 무 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또 하나 갖다 드리라고 또 저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예? 예.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언제 그런 자아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죠? 죄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까딱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뭐 괜찮은 건 아니지만 너무 우리가 막 절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다 우리가 이해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무엇을요?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뭐 할 때요? 요청할 때. 하나님, 제가 참 제 아내가 너무 못마땅하고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설거지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를 저에게 억지로 지금 주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저의 아내를 향한 미움과 원망 때문에 설거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뭐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하게 뭐 할 때? 요청할 때에, 그리고 내가 내 자아를 굴복시켜서 어디로 갈 때, 싱크대 앞으로 갈 때, 그때 우리가 뭘 갖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가 하면, 마귀도 아까 그런 믿음 다 있죠. 하나님 계신 거 다 알고 창조도 다 믿고 마귀도 다 믿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믿음은 절대 가지지 않는가 하면 바로 이 믿음은 안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누가 내게 십자가를 지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나님,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뭐 해주십시오?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를 꺾는 것은 마귀가 절대 이건 안 합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는 그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서 순종이 안 나오냐 하면 바로 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을 하면은 바로 뭐가 나타날까요? 순종이 나타나겠죠?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뭘로 진다고요? 믿음으로 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망과 선택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밥상이 또 나왔네. 자, 여러분 보세요. 괜히 침 넘어가니까 앞으로 잠깐 옮겨놓고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간장게장도 있고 편육도 있네.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는 첫 번째, 내가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워주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죠. 나는 설거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나는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나에게 뭘 해달래요? 해달래요. 억지로 지워주는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밥을 하는 것 또는 설거지를 하는 것 또는 누군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아무리 감동만 받아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저게 왜 십자가지? 맛있는 밥상인데. 자, 보세요. 저걸 보면 뭐 하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드시고 싶죠? 첫 번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였어요? 하기 싫은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하고 싶어요? 먹고 싶어. 반대되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식욕이, 여러분, 과식해 보셨나요? 자주 해요. 저도 과식을 해보고요. 체해봤어요. 야, 정말 힘듭니다. 세상에 그냥 아픈 거는 좀 괜찮은데 과식하고 이렇게 힘든 거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아주. 다 경험해 보셨죠? 내 지성은 아무개야, 여기서 밥숟가락을 놔야 된다 라고 말하죠. 근데 내 속에서는 뭐 해요? 더 먹어. 아유, 더 먹어. 더 먹어. 나도 모르게 막 퍼먹고 있어, 지금. 내 머릿속에서는 얘야, 그만 먹어야 된다. 그만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계속 퍼먹고 있어. 다 먹고 나면 또 후회가 밀려와.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나를 굴복시키고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요. 그죠? 두 번째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식욕의 욕망이 저로 밥숟가락을 계속 입에 퍼넣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식욕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저를 뭐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계속 그 밥상머리에 앉아있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얼른 그 자리를 뭐 해야 돼요? 뛰쳐나와야 돼요. 선악과 앞에 자꾸 있으면 따먹고 싶은 거예요. 하와가 그때 선악과 앞에서 얼른 피했더라면, 그죠? 그대는 식탁 앞에 앉을 때에 하나의 대식가가 된다. 이것이 그대의 건망증과 기억력 상실증의 한 큰 원인이다. 그대가 말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또 말한다. 대식가는요, 건망증이 심해지고요. 기억력 상실증의 원인이 밥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교회 누군가랑 제천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2그릇을 먹었습니다. 대식가인가요, 제가? 제가 그 전날 저녁을 안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랑 한 2시간에 3시간인가를 통화하느라고 아침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 9시쯤 그냥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한 2시가 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2시간을 밥 2그릇을 그냥 꿀떡 먹었네요. 제가 과식한 겁니까? 뭐 과식했다면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2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꼭 과식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식이 뭐냐 하면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먹는 걸 과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 그릇을 먹어도 과식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네. 대식가가 하늘에 가다니 아니다. 하늘나라에는 양식이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밥 많이 먹는 사람은 못 오게 하시나요? 그건 아니겠죠. 네. 대식가가 하늘에 가다니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설교 시간에 좀 절대로 이런 말 좀 쓰지 말아요. 제가 그래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렇게 돼 있네요. 절대로 하나님의 금도성 진주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밥 많이 먹는 사람이 왜 하늘나라 못 갈까요? 왜 그럴까요? 만일 사람들이 식욕을 정복했더라면 사단의 다른 모든 시험들도 승리할 도덕적인 능력을 가졌을 것인데 이 식욕의 지배적인 힘이 수많은 사람들을 뭘 시킨대요? 멸망시킨대요.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성품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6,000년간 계속되었던 인간의 범죄가 그 결과로서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초래했다. 앞으로 이런 식욕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못 가는가 하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은사가 뭔지 아시죠? 절제예요. 절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절제하게 돼 있습니다. 네.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와 권력의 욕망을 버리기로 선택했죠. 우리는 밥상 앞에서의 소박한 욕망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진정으로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우리는 뭘 갖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뭐가 믿음인지 여러분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계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창조도 믿고 재림도 믿고 다 믿는데 이걸 안 하면 그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가 나에게 강요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해 주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 그러할 때에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뭔 설거지하는 거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러나 하는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아주 작은 것에서 아주 소박한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이 부르짖는 십자가가 있죠. 그 욕심을,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십자가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밤중에 술 먹고 와서 음식을 차려내라고 하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께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정말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행위를 할 때에 그게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지 아시겠죠?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면서 그 행위를 할 때에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예요. 그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이렇게 지워줄 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나를 굴복시키는 것과 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해야 하는 것, 두 가지 십자가로 이루어져요. 이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십자가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졌나요? 믿음으로 졌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을요? 모든 선택을.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 또는 하고 싶은 일을 억제하는 것. 그렇죠. 우리 삶의 소소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나는 그 지도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요청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뭘 갖는 거라고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 나는 토요일 안식일인 거 믿어. 나는 창조도 믿고 재림도 믿어. 다 믿어.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마귀도 다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 십자가가 있습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뭐해서?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자, 십자가가 세 번째 십자가가 있네요. 그죠? 첫 번째는 지기 싫은 것을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거죠. 믿음으로. 두 번째 십자가는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는, 금하는, 못 박아버리는 그 십자가가 있고, 세 번째 십자가는요, 자진해서 즐거움으로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였으나 그는 자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갔다. 구레네 시몬 말씀이죠.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측은지심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재림마을에 있는 화면을 제가 그 그림만 딱 따와서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우리 그 연합회장이라든가 그분이 나와서 직접 우크라이나의 우리 재림교회가 재림교인들이 막 쌀도 가져오고 막 뭐 하여튼 뭐 빵도 가져와서 우리 재림 피난 가는 사람들에게 돕나 봐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 우리 우크라이나의 우리 재림교인들을 좀 도웁시다 하는 이런 것들을 딱 보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할까 말까. 이럴 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되죠.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산불 말씀하셨고 아침에 우리 안교 기도도 참 은혜로운 기도였죠. 네. 이런 걸 이렇게 할 때 한 10만 원 할까? 20만 원 할까? 10만 원은 너무 작지 않나? 20만 원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20만 원을 선택하는 게 믿음으로 말면 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산불이 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아무 감정도 없고 도울 마음도 전혀 없다. 그 사람들을 돕는다.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다. 할 때 자진하여 그렇게 하기로 선택해 주는 거.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은 감동과 은혜를 경험한다면 구레네 시몬과 같이 자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억지로 진 십자가, 선택과 습관이 반복되면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가 되고 항상 즐거움으로 지는 십자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억지로 지우는 십자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믿음의 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해주고 자기 희생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자기 욕망을 못 박아버리는 십자가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부인하는 믿음의 의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해주고 욕망을 희생시켜버리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의 십자가, 루스의 십자가, 제자들의 십자가입니다. 폴란드의 노벨상 수상자인 생케비치의 소설이 있습니다. 쿠어 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소설인데 영화로도 나왔죠. 그 뜻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내를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새벽에 뭔가 빛이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보았습니다.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구어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더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나는 내가 버린 양들을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죠. 그때 베드로를 수행했던 그 소년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자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와 자기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품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가 어떻게 될까요? 자원하고 즐거워하는 십자가가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룻과 같이 순교를 당한 제자들처럼 자원하고 즐거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억울한 일과 조롱과 모욕의 십자가를 지우는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하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요청을 드리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반항하면 안 됩니다. 양은 죽임을 당할 때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욕망이 내 속에서 아우성을 치는가?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로 선택하라.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도록 주님을 불러 요청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힘도 별로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썩은 새끼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진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리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십자가는 하나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십자가를 지는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